32절에서 44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의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쫓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됐습니다. 자주 보고 따라오세요.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 비유이고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참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죠. 여기서 무화과나무 비유는 앞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1절 말씀을 비유로 다시 말씀한 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마치 무화과의 잎사귀가 나고 피면 가까운 곳을 아는 것처럼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33절로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모든 일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을 나타내는 모든 일을 보거든 말이에요. 인자가 예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이죠.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옛날 성경은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던가? 근데 일어나리라를 바꿔서 여기 맞는 거예요. 일어나리라. 다 이루어져 버리면 마치 성취가 딱 끝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원래 일어난다는 말에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보세요. 첫 번째 34절의 앞부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대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은 보십시오. 비노마이란 말인데 원어가 생겨나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게 하는 징조를 나타내는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는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대비를 예수님의 그 시대부터 정작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오실 확률을
성경은 똑같이 해놨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문 앞에 이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각기 하심으로 어느 시대에 살든 항상 동일하게 재림을 대비하며 살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당당 물었다가 주먹들 할 거 아니야. 또. 그리고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뭐예요? 모형들이잖아요. 천지는 하나님을 계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계시해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모형들로, 그림자로. 그런 것들은 모형들은 다 끝이 오겠으나 그 말이에요. 모형들은 마침내 끝난다니 실체가 뭐 없어서 그림자는 사라지잖아. 그런 말이고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 진리가 실체거든요. 진리 참 영을 육체로 보이는 것이 천지만물이거든요. 그 실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게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이걸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돼. 이 세상 천하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과 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필요가 없어. 제일 영원 다 없어져.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야. 영의 말씀. 그게 실체거든. 주님의 보혈. 그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천지는 모형들은 사라져버리고 진리로만 딱 남는 거 이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이지요. 모든 것을 진리로 영으로 보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이 되면 이러한 일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마침내 종말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또한 성도들 각각 개인에게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을 이제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날은 그 말이죠. 존재를 나타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 실체로 바꾸세요. 존재를 나타내신 그 말을 바꾸라고요. 영적 실체를 나타내신 그날이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하시는 날은 천사도 모르고 성육신 하신 아들도 모르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그걸 모른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육신 인간 예수로 오신 아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육체는 모르고 영만 아신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 영의 말씀으로 꽉 채운 영의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거의 대부분 겉은 말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래도 또 잘난 체 하기는 한정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 큰 논쟁을 펴면서 자기들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게 경화니까 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이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의 때의 모습은 주님 재림에 대해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모습의 전형이라는 말씀이에요. 37절 말씀은. 그리고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그 홍수 전에 그 말은 이제 홍수는 침례 나타내잖아요. 침례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니 세례나 침례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 세례, 어떤 홍수, 구약으로 넘어가면 또 뭘로도 보여줘? 할례로도 보여주고 할례가 침이잖아. 껍데기를 잘라 베어버려야만이 속에 씨를 받아야 돼. 겉에 씨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할례를 하고 속에 씨를 받아야 속씨. 그 사람만이 뭐예요? 사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겠는데 그 할례가 곧 뭐라고요? 침례다고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1절부터 쭉 나와 읽으면 거기에. 예.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는 아니자란 뜻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참고 성경 말씀 거기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에 신랑으로 딱 앉으실 들어가던 날까지 말이죠. 그것을 모형한 거예요. 누가?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혼식 때 이 말씀 전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어떤 목사 이 비밀을 가르쳐 줬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겉에 얘기를 하더라고 또. 알아듣는 우리 선명문 집사님 금방 알아듣대 그걸. 들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걸 나보고 알았나 보더라고. 알긴 내가 뭘 알아. 하나님 가르쳐니까 알지. 성령께서 가르쳐니까 알지. 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들 곧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들은 사람과 생명체들의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이건 영원히 사는 비결은 첫째, 먹어야 살아. 먹고 마셔야만이. 먹고 마셔야 살잖아요. 육체가 어떻게도 살 수 있냐? 살게 하는 게 일단 먹고 그 다음에 마셔야 돼. 그래야 살잖아요. 근데 그건 그 속에는 영적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는 거, 밥을 먹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반찬도 먹고, 그것이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살이라고 하잖아. 그 살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율법을 상징해. 그러니까 떡을 먼저 먹어야 돼. 율법으로 가르쳐준 그 말씀을 일단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셔야 돼. 피를 마셔. 그게 피라는 걸 알아야 돼. 피로 마셔야 돼. 그 다음에 율법은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토라. 그렇게 아는 것을 내용을 아는 걸 갖다 보혈을 마셨다 그래. 그러니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근데 가룟 유다는 떡은 먹었는데 포도주는 안 마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지옥 가버린 거 아니오. 그래서 자살하고.
내영인 주님의 보혈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요. 이 복음 열심히 전해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지금 구원받 지금 천국 가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잘 가르쳐줬으면 몰라도 모르고 목회자들도 모르면 안 가르쳐줬으면 모르는 거지. 평신도들은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면 싫어해. 또 맨날 기국주의 설교하면 너무 좋아. 그건 바글바글하고 들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첫째 떡을 먹고 즉 주님의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마시며 포도주 주님의 피를 마시며 살다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 사랑하는 자, 여자 같으면 신랑, 남자 같으면 신부죠. 그를 만나. 그건 뭐예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살다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 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살다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 사랑함으로 결혼하여. 결혼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사랑이니까. 결혼하여 즉 장가들고 시집가서 씨를 받아서. 근데 겉으로는 그 자손이죠. 자식을 낳잖아. 그럼 계속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서 수만 대까지 계속 살잖아. 영생의 비밀이 이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씨를 받아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분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진리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그러냐. 말씀을 받아서 믿어 자기 마음이 되면 보혈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통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준 거라고. 영생의 비밀을. 계속 그렇게 살았잖아. 계속 살고 있는 거 알잖아. 후손도 그렇게 살 것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얘기야. 누가? 노아 시대 때.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 예. 씨를 받아 자손을 이어감으로 영원히 삽니다. 자기 육체는 죽어도 씨로 영원히 살죠. 영원히 살게 하는 건 씨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진 사람.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으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열심히 행하면서도 물에 빠져 죽을 때까지 내 영인 영생의 그 일에 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거, 그 내 영인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겉의 말, 곧 지상의 물, 홍수, 겉의 말이 뭐예요? 껍데기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 비밀 말을 모르고 맨날 이걸 겉의 말로 이해를 하면 이 세상 게 먹고 마시는 것만 뚝딱거리고 그냥 타락해가지고 쾌락에 쉬어다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야. 겉의 말에 빠져 죽을 사람이야.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을걸? 성령님이 안 가르쳤으면 나도 몰라. 이걸 어떻게 해? 안지도 한 얼마나 됐을까? 한 5년 정도나 됐을까? 그 전에 나도 몰랐어. 왜?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책에도 없어. 근데 어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의 말에 빠져 죽을 때까지 그걸 알지 못하고 다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노왕수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39절을 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봐.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이요. 정확하게 그런 말이잖아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지. 노아홍수가 전한 전도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런 뜻이 아니요. 안 믿었으니 그거는 노아홍수가 전하는 말은 얼마 전에 했으면 와서 홍수가 돼서 다 죽순다 이거 했겠죠. 전파했겠죠. 그걸 안 믿었으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뭘 위에 있는 38절에 있는 그 내용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도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거의 다 겉에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 39절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첫째는 먹고 마시고, 둘째는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3은 홍수, 그 다음에 4는 인자, 이 마음도 이와 같으라. 그것이 1절이에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9절 말씀은 결국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로 넘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까지 다 몰라. 다 깨닫지 못하고. 참. 그러다가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고 자식들 낳고 계속 요새 비밀 그것도 보여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겉에만 해. 윤리도덕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챙겨가지고 외식하는 자를 만드는 외식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럴 거란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는 곧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정작 참떡이고 음료이신 참된 음료이신 인자가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면서도 정작 참 신랑이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는 의미는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개인 구원의 완성, 그것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그걸 말하잖아요. 개인 구원의 완성,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수는 카타클립스모스란 말인데, 그건 카타와 클립돈이란 말이 합쳐져 생긴 말이거든요. 근데 카타는 아래란 말이고, 클립돈이란 말은 성난 파도, 바다의 파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란 윗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윗물이 아래로 내려와 아랫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의문의 율법, 영의 육체 옷을 입는 것,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이니 이 세상 육체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이맘이란 말은 파루시아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도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밭에서 밥 메고 있는데 두 아주버니까 두
사람이. 주님 재림하면 이제 하나님 데리고 하나님 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 그 밑 다음에 보시면 알아요. 보겠습니다. 바테이즘의 말은 똑같이 예배당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그래도 돼. 보이는 교회 안에 있어도 진짜 참교회 말고 보이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또는 뭐예요? 보이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진리에 이른 사람이 생기고 외식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진리에 이른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외식하는 자는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땅짝 사람이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육체가 될 것이란 말씀이지요. 외식했으니까 그 땅의 사람이잖아. 자기를 막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근데 율법으로 자기를 엄청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해. 그럼 이 땅의 사람이잖아, 그게. 그게 땅쪽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이야. 그렇게 땅에 남는 거야, 못 올라가고. 밭이란 말은 아그로스란 말로 땅, 토지, 농장, 농사짓는 곳 뭐 그런 말인데 이것은 아고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고는 인도하다, 데리고 가다, 안내하다, 권유하다, 가도록 하다, 지키다, 끌어넣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비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밭은 요건 교회야, 교회. 예,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골이니까 맷돌 있잖아요. 얘들은 맷돌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맷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 양쪽이 뭔가 그걸 뭐라 그래? 어처구니 딱 끼워가지고 같이 자고 뱅뱅이 돌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지상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을 좀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다 비유야.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어. 영적인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또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 야, 맷돌은 곧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돌이잖아, 돌. 돌로 때려서 죽이잖아. 율법, 이걸 말, 돌로 쳐서 죽이잖아. 돌이거든. 돌, 곧 율법 말씀, 의문의 말씀으로 맷돌질을 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진리를 알도록 맷돌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 가로해놓은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맷돌질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 곧 율법으로 티끌을 만드는 자야. 맷돌은 달달달달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맷돌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뜨려가지고 티끌로 먼지로 만드는 자가 틀림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말이야. 예.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땅에 남을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는 곧 자기를 율법으로 맷돌이 되게 하여 다른 사람을 맷돌질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맨날 상처나 주고 거짓말이나 짝짝하고
진리의 말씀 안전하고 진리의 말씀 전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 잡아주겠잖아. 남이나 맨날 남이나 정죄는 하고 있어.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잖아 십자가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율법 행위로 자기 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하나도 받지도 않는 그거. 그걸 가지고 의롭다고 그냥 껍죽거리고 있어. 십자가에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져서 티끌이 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맷돌 율법을 가지고 외식해가지고 결국 땅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맷돌, 다른 사람을 맷돌질해 이 사람이 되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맷돌질해가지고 맨날 상처나 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진리의 말씀 못 전하게 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그냥 그래 잡아 죽여요. 가루가 되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늘 백성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핍박 그걸 통해서 자꾸 작아져. 자기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아주 정죄하고 못된 원수 같은 노릇을 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이게 하늘 백성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 원수까지 사랑하셨잖아.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잘못된 것 갖고서는 자기를 깨뜨려서 부인하면서 자꾸 자기를 부인해가고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전해주려고 그래. 근데 전해주면 더 미워해. 그래서 잡아주기 없어 예수님을. 근데 그 길을 우리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가는 거야. 똑같이. 근데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하나님 나라를. 이 중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는 자들, 곧 자기를 티끌이 되게 맷돌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율법으로 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 곧 맷돌로 갈아 티끌로 만드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는 커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 자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되잖아. 갈아버려. 그런 자는 이 땅에 남는다니까요. 그게 땅의 사람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게 뭐 율법이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율법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도록,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작게 만들고 티끌로만. 율법 말씀으로 자기를 갈아버려. 그래서 티끌로 만드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저물에 묵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갈고 있고 자기는 자꾸 뭐예요? 키우는 자, 자기를 굉장히 큰 자로 만드는 이 땅에서 알아내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영웅으로 남고 싶어갖고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율법으로. 주님 나 한 번 더 몰라 그래.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야. 주님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셨잖아.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자잖아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데려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맷돌 질투한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 데려가고 안 받아 아닌 사람은 남고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야.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고 먹고 마시고 그걸 흘려내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시대의 징조들을 보며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양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석교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